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를 겪고 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21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어떤 감사주일보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병아리가 물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아리 물 먹는 거 보셨습니까? 병아리가 물 한 모금을 먹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 저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저렇게 머리를 흔들어야만 하니 얼마나 힘들겠나. 마치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나처럼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병아리의 모습을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봤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 병아리는 물 한 모금을 먹고도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구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항상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나 훌륭한 남편이나 아내는 자식이,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가 별하별 불평과 변덕을 다 부릴지라도 끝까지 인자한 마음, 변함없이 사랑을 가지고 꾸준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인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내가 나를 봐도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너무 많고,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기도 하고 미움받을 짓만 해왔지 한 번도 칭찬받을 만한 짓을 안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가 멋쩍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선하고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과 아울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대한 감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일상의 축복, 그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을 시작하면서 감사할 이유와 근거를 대기 전에 가장 먼저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나놓고 감사하는 것보다 지나가기 전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때로는 미리 앞서서 감사하며 살라고 교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볼 때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겠다는 마음, 또 감사할 근거가 있어야 감사하지 뭐가 감사할 게 있느냐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신 것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가고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선하고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당신의 피와 살로 복중해서 나를 10달 동안 만들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구원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는 계약 구원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구원하시기로, 보호하시기로, 계약 구원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계약 구원의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과 종들을 대적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는 자들에게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 대적을 물리치시기도 하고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고 전화위복의 역사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가 되시고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 안에 형통하도록,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6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인하여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능력으로 구원하신 일, 그리고 홍해바다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주신 일들과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교회와 민족에게 일어났던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살피셔서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주할 성읍에 이루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하거든요. 불평불만하며 사는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감사할 것을 세 가지로 말하지요. 첫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둘째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셋째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감사잖아요. 들의 곡식과 과일들도 자신을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감사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감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가져오는 축복의 기관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얼굴,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기쁨과 평안함이 넘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평안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혹시 그냥 평안은커녕 또 기쁨은커녕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신 모든 것이 축복임을 아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그게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감사할 제목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리고 감사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만 감사한데 입술로만 감사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감사하고 마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감사하다가 보면 그것은 잘못된 감사가 되고 말고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지 않으며 열매가 있지 못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느꼈다면 당연히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료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마리아, 그거 시집 미천이었잖아요. 시집갈 미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300데나리온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료를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어서 부어드렸던 마리아,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두 렙돈의 작은 헌금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큰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한 어린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바쳤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잊어버리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해보세요.
그 사람을 잃어버려요. 인생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감사하다 보면 다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얻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로 살아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늘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의 인생이 복과 은혜로 가득 차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인들은 19가지로 표현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늘 떠나지 않으시고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늘 역사해 주시는 분이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느꼈을지 몰라도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계시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도 저런 신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할 때도, 내가 외롭고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나라 특별히 감사한 게 사계절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 세상에 사계절이 있는데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봄같이 활짝 아름답게 필 때가 있는가 하면 여름처럼 싱싱하고 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가을처럼 열매를 맺고 풍성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파리가 떨어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겨울처럼 춥고 외롭고 쓸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양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는 그 순간에도,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깊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